셰익스피어는 The Phoenix and the Turtle이라는 시에서 불사자와 거북이라는 시에서 Number there in love was slain. 사랑 안에 있는 숫자는 slain, 죽었다는 것입니다. 칼에 찔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숫자는 죽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까지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나 또 모든 곳에서 남의 상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상전을 섬기고 부하가 상사를 섬기며 신하가 왕을 섬기고 작은 자를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되 특별히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은 우리 선생이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느라.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네. 나는 이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교훈일 수도 있지만 참 어리석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자들이 본을 보이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섬기는 본. 자식을 부모가 섬기는 것은 평생 동안 시키지 않아도 우리 부모들은 타고난 본능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가족들, 특별히 목자가 목원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목자들이 참 끔찍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효자 집안의 효관하고 좋은 그 영적인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장들도 보면 어떤 목장에 보면 이렇게 목원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같이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그 목자가 스스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설설수범하여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목장의 목원들은 잘 서로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서 특별히 이 가정에서도 부모가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섬김의 장면은 제가 사진처럼 제 머리에 각인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엄마가 자녀들이 신발끈을 묶어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가 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자매가 하나 아들이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데 무릎을 딱 꿇었더라고요. 무릎 꿇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엄마가 무릎을 자식한테 꿇고 그 다음에 신발끈을 묶어주는데 그 아들 놈은 손을 엄마의 머리에 탁 얹고 안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이 참 웃기는 장면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을 걸 그랬다 싶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목자를 묶을 때 힘들다, 내가 참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나, 정말 내가 내 팔자도 참 험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발끈을 묶는 엄마는 없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자식이 신발끈 하나라도
부시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를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 사랑은, 자식은 몰라도 부모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홀어머니의 자식 하나를 키워도 그 자녀를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 어머니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섬김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은 사막기후라 발에 먼지가 많아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가장 하급 종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이 발을 씻긴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이는 거기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그 모습이 참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참으로 귀한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세족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세족식을 하게 되면, 세족식을 할 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눈물을 흘리게 돼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 한번 해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우리 장로님들 장립식 할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섬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 섬기는 자가 정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연약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연약한 자를 더욱 불쌍히 여기는 섬김입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 부인하다가 새벽에 통곡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예수님의 일생사역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장면, 제자들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키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날, 가장 부모를 아프게 하는 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팔아넘기는 날, 그날에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은 더러움 연약한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성gin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에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시온자 위에 속죄수 위에 예수님이 피로 거기다 날 때, 그 동물의 피를 거기 뿌릴 때 그걸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 하는 말인지 잘 몰랐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초를 찍어다가 그 입에 갖다 놓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거나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촉을 찌르다가 주인이 그 손님에게, 귀한 손님에게 입에다가 떡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린 자녀에게 떡을 집어다가 어린 자녀를 음식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과 존경의 표시로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녀가 가장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 내고 허물이 가장 커서 그날 밤에 자살할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별의 떡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죠. 그런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자살을 하는, 마치 세상으로 말하면 정의로운 내 죄를 내가 책임진다는 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자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죄조차도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용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 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3번 부인하고 통곡했지만 자살 안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옴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가장 강한 척 자살을 택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연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를 더욱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마치 천적처럼 내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오늘 이 세족식으로 섬기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뉴욕에만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의 이름을 땄는데, 이 라가디아라는 뉴욕 시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판사의 때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따라 적결심판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적결심판은 경범죄로 벌금을 주는 그런 적결심판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끌려왔습니다. 재판석에. 당신은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에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뉴욕이란 나라에 배고픈 자, 빵이 없어서 배를 굽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라가디아라는 판사가 당신은 벌금 10불입니다 하고,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지급에서 10불을 내서 그 벌금을 대신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방청석에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배를 굴고 거리를 헤매고 훔치기까지 이렇게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나는 배부르게 잠잘 자고 저런 사람들을 무심히 돌보지 않고 지는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벌금 내세요.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다 거둔 건데 그게 47불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부르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 아픈 자, 더욱더 가난하고 힘든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제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불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릴 때 걸을 쓸 때도 손가락을 숨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끼에게 잘린 손가락입니다. 우리 내 위에 형이 있고 그 위에 형이 있는데, 세 형제가 나란히 내 형 둘이, 맨 위에 형이 둘째인 사실은. 세 형제가 마당에서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형하고 셋째 형은 패고 나면 그 장작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그 위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작을 얹어서 또 자르고 이러는데, 둘째 형하고 셋째 형하고가 서로 많이 깨진 장작을 모으기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시합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쪼개고 나면 빨리 끄집어낸다고, 이 쪼개고 나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도끼를 내리칠 때 내가 급하게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데 순간에 이 잘릴 때는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놀래가 손을 잡긴 잡았는데 막 몸은 떨리고, 그래서 동네 가까운 곳에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이 아저씨가 이 잘린 부분을 이렇게 삐집고 그 안에 뭐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뭐 소독약인가 뭐 약이라면서 이걸 독기니까 아마 그런 것을 독을 없애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매일 치료를 받고 하는데 갈 때마다 이 아픈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붓겠나 자꾸만, 근데 가만두야 붓는데 사이에 자꾸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그걸 자꾸만 찌르고 파내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은 사랑의 보혈로 덮어만 놔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썩게 됐어요. 교회 그때 되게 교회 종소리가 나면 내가 눈물을 거치고 그랬다고 그러던 누나가, 그런데 손가락이 거의 썩게 되고 매일 고통 속에 우니까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왔는데 이제는 치유받는 게 너무, 치료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손가락을, 이 쪼갠 손가락을 사이에 뭘 집어넣을까 싶어서, 그래서 막 안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왜 그러느냐, 여기 또 아저씨가 나를 아프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치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아픈데 헝겊으로만 약을 발라서 사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는 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헝겊으로 사놓기만 하더라고요. 사놓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썩지 않으면 살아남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벌써 이렇게 썩어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면서 막 쪼아대면 썩어버립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은, 정말 참기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막 니는 왜 그렇게 다른 놈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고 잎도 안 이쁘고 열매도 안 맺냐. 백날 잔소리해도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식물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땅속에 뿌리에다가 거름을 넣고 양식을 주고 물을 많이 주고 좋은 햇빛 가운데 놔둘 겁니다. 섬기는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주님 안에서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허물은 덮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기까지 덮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진정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고 변한 척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만나야 되고 그 보혈이 역사해야 우리 영혼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고 온유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얻도록 섬기는 희생의 섬김입니다. 우리 섬김이 그냥 섬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섬김이 생명을 주시는 희생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발을 씻겼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그것이 더 큰 섬김이고 참 섬김이라는 거죠. 그 섬김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생명을 얻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섬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포도가 포도즙이 되려면 포도가 어겨져야 됩니다. 익어야 되고 어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살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통해서 자신을 부서뜨리고 자신을 떼어주신 것이 우리 성찬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섬김은 평생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생도록 섬기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장면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섬기심을,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 자매도 그 여인도 이제는 예수님을 발에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섬기되 가장 더럽고 누추한 곳을 허물을 덮고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나고 생색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씻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서 온전히 될 때까지 우리 섬김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 가난하는 그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손자 손녀를 낳아도 자녀를 섬깁니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자기 자녀들 막 음식을 먹이고 돌본다고 자기는 안 먹으니까 할머니가 그 집에 가가지고 딸 죽겠다 싶어서 손자 손녀를 저렇게 밀어내지고 니부터 먼저 먹어라 좀. 그래서 딸 그 손자 손녀를 낳은 딸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의 섬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두 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신앙은 주님처럼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사랑했다면 영원히 섬기는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에 제가 수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세계 십자가 선교회는 안일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은 시각장애이신이신데 거기 가면 마약 환자, 알코올 중독자, 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와서 많이 고치고 가는데,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이 한 번 딱 은혜를 받아가지고 팍 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변화가 되는데, 그들이 변화되는 치료약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이 섬김의 사랑을 하는 거죠. 보통 목사님 지갑에 손을 댄데 이 환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합니다. 보통 나갈 때는 도둑질 하는데 목사님 지갑에 항상 돈이 그래도 1, 2불이나 있으니까 그것까지 도둑질을 해가 나간대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그런데도 만약 그게 돌아오면 한 6번째 그 짓을 하고 나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깨져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사님을 아파했던 것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내 가슴을 찌르는지요.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떠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많이 늘려가지고 입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불구자였으면, 벙어리였었으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주님이 주시라고 보라고 준 것을 가지고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결점만 보는.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려면 눈 감아야 돼요. 입이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지금 내 옆에 있어요. 평생 동안 섬기라고 보낸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모든 가족을 섬겨야 되지만은 섬겨도 신나는 가족들 있잖아요. 형제들 있죠.
참 잘하고 이쁜 짓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분들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용기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섬기기 힘든 사람도 주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때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랑한 게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뭐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그날 섞인 그 입에 떡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내가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섬기는 직장의 공동체에 가득함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사랑의 향유의 향기가 그 공동체에 가득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